어떻게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 5권, 구약 5권 세 번째 과입니다. 하나님 치유 방법을 알리시다라는 과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주일학교 때 꽤 많이 다뤄지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나아만이 불치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우리가 요즘 한센병이라고도 하는 것 같은데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문둥병이 고쳐지는 상황들은 대부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발휘되었던 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 용사였고 참 대단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또 그 세상에 어떠한 그 당시에 어떠한 의학으로도 치유할 수 없는 이 병을 이제 혹시라도 고쳐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대를 하고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뭐 특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저기 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이 한편으로는 그 믿음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믿져봤자 뭐 본전이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참 단순한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7번 몸을 씻고 이 문둥병이 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그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는 장면이 이제 여기 우리가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본문인 열왕기하 5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누구인지 아시죠? 지난번에 그 엘리야가 세웠던 새로운 선지자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리고 엘리사가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그 대상은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어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이 사람들이었고, 물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시기 때문에 이 하나의 놀라운 장면, 열왕기하 5장의 놀라운 장면은 이방인 군대 장관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말하자면 돌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일단 전제적으로 우리가 깔고 넘어가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 나아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은 어떤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교훈들은 1차적으로 그 적용 대상이 누구냐면은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건 그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전히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병의 심각성을 인지하라라는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병의 심각성이란 건 무엇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병은 이제 교훈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사람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죄를 사람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불치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생명을 다스리고 죄를 없이 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이제 믿는 자로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해결받고자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어려움이 뭐냐면은 병의 심각성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죽을 병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죄가요. 그러니까
나에게 죄가 있으면은 이 죄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때문에 온전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뭘 하죠? 치료를 요구하게 되는 거죠. 치료의 방법을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임 교회에 이것을 적용을 하자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는 거야. 아니면은 그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떠한 것을 먼저 이 사람들이 깨닫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큰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내 죄가 방해가 되어서 이게 나를 괴롭히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이 죄 때문에 죽게 될 그 영혼의 형벌이 두렵지 않은 사람에게, 이 세상이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올바르게 이야기하거나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문제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쉽지가 않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작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보자면은 참 우리 뭐 최근에도 여러 가지 예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우리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그런 성도 가정이 있는 경우에 믿지 않는 뭐 부모님이나 믿지 않는 형제나 자녀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언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죠? 대부분 어떤 계기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그 복음 전도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만 차라리 참 어려운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그런 마음을 고백하신 분이 우리 가까운 데 계시는데 복음 전도자로서 아무튼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거예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은 차라리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가족에게도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의 교만은 오늘 그 말씀 시간에도 교회의 교만이 교회의 그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그 깨끗함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교만이라는 것이 가장 큰 죄거든요. 아담이 왜 범죄였습니까?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을, 거기에 매력을 느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삶, 그게 뭐냐면 인간의 교만이고 그 교만이 결정적인 죄였어요. 그게 원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삶의 주인이 나고 이 삶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죄인데,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고 구원받는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겸손한 믿음은 하나님의 교훈에 응답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어떤 신적인 도움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보죠. 그래서 어떤 신적 도움을 구하다 보니까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걸 발견을 해요. 이게 내가 뭔가 빌어가지고 나에게 축복을 주는 이런 종교가 아니라 이 영원한 삶에서 영생을 얻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러면
아, 이게 나의 문제가 죄였고 이 죄가 해결돼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라는 걸 이제 지적으로 알게 되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완전히 이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나에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는 게 중요하죠.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왔으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여러 가지 기대를 했었어요. 놀라운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만져주고 뭐 어떤 의식을 행해서 내 이 문둥병이 없어지겠거니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종을 시켜서 저기 7번 씻고 와 그러고 말았단 말이죠. 그러면 아니 내가 평소에 안 씻는 것도 아니고 그 아람에 더 훨씬 깨끗하고 향기로운 그런 물들도 많은데 내가 왜 굳이 더러운 강에서 내 몸을 씻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거기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단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의 그 믿음에 대한 반응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다 경험을 하셨습니다. 나 이러한 간단한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에 대한 그런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과정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처음에 이제 겸손과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까 말씀 시간에도 그 회개와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개인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 요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그러니까 개인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받으려면은 자기를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그 구원받은 자들의 마땅한 이제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참 놀라운 대조가 보여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나만이 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런 거 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냥 순종만으로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해요. 그걸 통해서 이 나아만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 간증을 하게 돼요. 근데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 인용되어 있는, 여기가 열왕기하 5장이고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아만이 다만 여호와께만 이 제사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지금 엘리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엘리사한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18절에 보시면은 5장 18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8절.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 표면적으로 한번 보기를 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뭘 잘하죠? 절기를 잘 지켜요. 물론 이제 그 남북 왕국 되면서 중간에 이 제사도 잘 안 드리고 뭐 율법 책도 어디 있는지 까먹고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그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까 뭐 무교병 이야기 드리고 이제 양을 먹는 거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이 되면은 이 누룩이 없는 빵을 먹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룩은 자연적으로도 생기고 쉽게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현대 사회에서.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할랄 푸드라든지 뭐 이런 이름을 통해서 코셔라고 하죠. 유대인은 저기 아람은 할랄이라고 하고 유대는 코셔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품의 그
인증 마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빵에는 누룩이 안 들어가 있다. 코셔 제품이다. 또는 뭐 이 고기에는 피가 다 빠져 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은 피가 있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상품화까지 되어서 나올 정도로 이 유대인들이 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진지해요. 이게 뭐 새로운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역사들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벌을 주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6월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성경에 있는 그 제사 방식 그대로 양을 잡고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놀랍고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스라엘도 그 북이스라엘도 이제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또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나 이스라엘은 어떤 면에서 모습은 다르지만 둘 다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대로 찬양을 드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나아만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주인이 람몬신을 섬기니까 람몬 신당에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주인이 뭐 몸이 약했는지 모르겠지만 나아만이 도움을 받아서 거기를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그 주인과 함께 고개를 숙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걸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엘리사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래도 괜찮다라고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냐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종교적인 의식에 함몰되어 있어요.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게 생겨나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으면서 내가 어떤 집회에 참석하거나 어떤 시간을 하나님을 드린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이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이 나만 같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잖아요. 아니, 저게 무슨 믿음이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충분히 될 수가 있고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그걸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걸 안 지키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저 사람은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만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모습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무엇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더 나아가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이 어떠한 정해져 있는 모습을 잘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자녀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게 될 거예요. 진정한 백성이라면. 그래서 지금 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차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지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게 하고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이 생각하는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차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적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 시간에 나눴던 내용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고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와 멀어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게 되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죄를 저질렀을 때에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않고서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야. 그거에 대한 분명한 인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회개와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반드시 필요한 덕목입니다. 믿지 못하는 자가 회개와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으로 자라가려면은 겸손과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이러한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이 당시에 이 나아만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세와 똑같은데, 그 성경의 평가가 어떠한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교만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그런 율법에 대한 자신감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만들었고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도 이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형식을 잘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어떤 식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또 교회가 어떤 거룩함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삶과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개인적인 삶에서도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과였던 것 같습니다. 한번 천천히 또 집에서 읽어보시고 거기 내용에서 이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또 밴드를 통해서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